여러분 시편 18편 말씀은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맞는가, 이것이 첫 부분이고요. 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일평생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뭔가 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분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그분은 항상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5절 말씀,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자 여러분 4절 5절만 보니까 지금 다윗의 일평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소울, 지옥의 줄, 사망의 올무,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 지옥 가는 이야기, 곧 죽을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죽겠어요, 내 이제 곧 죽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시편 18편의 첫 번째 단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정말 죽을 지경에 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서, 네가 그래도 견뎌야지, 네가 그래도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기도할 때 즉각 개입하시는 분이다. 즉각 개입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7절부터 16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셔가지고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러분 1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8장 16절. 개입하시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하시고 개입하셔서 건져주시는 분.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개입했지, 건져줬지, 끝났지, 구원했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개입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성장하고 점점 양육받고 점점 훈련받아서 내가 이제 혼자서도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싸우는 용사, 전사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18장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앞에 거를 딱 빼버리면요, 인문학으로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적군을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담을 뛰어넘읍시다, 이게 인문학 강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느 집사님 초청을 받아가지고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호텔에서요, 롯데호텔 제일 꼭대기 전망 좋은 데서 소위 말하는 리더십 강의, 부산에 여러분 에헴하고 여러분 방귀 좀 끼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요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깜짝 놀랄 것은 8번 허접한 강의 해놓고 여러분 그 강의 500만짜리로 500만짜리 8번 강의 듣는데 500만 원 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뭐 그냥 뭐 개 비슷한 거 그런 거 하겠죠. 또 놀러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한번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보니까 말이죠, 허접하기 짝이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내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하고 또 할 수 있다 하면 다 해보자, 아침마다 외치고 그걸 보고 웃고 긍정의 힘, 긍정의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담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싶었어요. 말은 누가 못하나
말은 여러분 스스로 적군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말.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면 거기에 또 뭐 을지문덕 장군 나오고 강감찬 나오고 이순신은 안 빠지는데 파토리 이순신. 백날 첫날 여러분 이순신 이야기 들어가지고 무슨 거기에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는 적군을 향해서 나갈 힘도 없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재능도 없지만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좋은 이야기 나오고 이런 부자 됐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럴 때만 적지 말고, 오늘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되어지고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승리가 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는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심지어 모세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나 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라 했었지 홍해 물에 뛰어들어라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물로 받는 것이고 공짜로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그 뺑뺑이 돌리시는 건요 결국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그 60만 명의 남자 숫자를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구원시켜가지고 이제 네가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내가 개입해가지고 구원했다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구원, 예배, 천국이라고 제가 출애굽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가는 겁니까? 이제 용사, 군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개입하시는 분.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분. 구원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뭐로 만드신다고요? 용사, 전사로 만드신단 말이죠. 전사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건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건넜죠. 어디 건넜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또 갈라죽구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은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은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장이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전쟁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하고 전쟁하는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믿음으로 또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습니까? 그 땅은 빈 땅이요 있는 땅이요? 누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원주민이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한테 준 땅인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바람에 많은 그 가나안 조속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살고 있는 땅을 여러분 전쟁해서 여러분 정복하는 땅이에요. 몇 번 도대체 전쟁했습니까? 31전 30승 1패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1패는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죠. 그 아이성이 뭘 가르쳐요?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인문학으로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다가 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는 곳마다 다 이기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8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는가? 내가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답을 만났을 때 여러분 부르짖었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더 봅시다. 18장 6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뭐라고요? 들렸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개입하십니다. 시작. 부르짖으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들었다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었다는 말은 곧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들으시면 곧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입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넓은 곳에 우리를 두신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죠. 구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를 용사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주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는 용사로 만드신단 말이죠. 자, 용사로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20절 말씀, 18장 20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적군을 향해서 달리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담을 뛰어넘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다 주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인데 번뜩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제목은 모르겠어요, 무협지 비슷한 그런 이제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오른손으로 싹 이렇게 이제 칼을 베가지고 말이죠, 그죠? 마지막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탁 벨 때 이렇게 쫙 오른손으로 베가지고 왼손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화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대사가 뭔가 하면 왼손은 거들었을 뿐.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벤 건 오른손인데 왼손은 뭐라고요? 거들었을 뿐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왼손도 같이 영광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근원은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들었을 뿐인데, 여러분 스위치를 올렸을 뿐인데, 서 있었을 뿐인데, 혹시 우리 세 가족 가운데 이제 몇 명 보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이래봬도 2002년 월드컵에 국가대표 선수로 나갔어요. 그게 여러분 붉은 악마들이 막 4만 명, 5만 명 막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와장창 와장창 막 하는 거예요. 와장창 하는데 제가 국가대표 해가지고 출전했거든. 출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감지로 가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골대 앞에서 우와, 사람들 왜 이래 많노? 막 하면서 막 사람 구경하는데 갑자기 하면서 막 쓰러졌어요. 누가 공을 찼는데 내 뒤통수 맞아가지고 너무 놀래가 앞으로 콱 꼬꾸라졌는데 누가 내 뒤통수에 공 찼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동열 막 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누가 센터리를 했는데 내 뒷꼭대기 맞고 골인 됐어요. 나는 얼떨떨때가 사람 구경했거든. 사람 구경했는데 누가 차는 줄 모르겠지만 내 뒤통수 맞고 골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일면에 데스토필 돼가지고 이때까지 월드컵 수십 년의 역사 가운데 뒤통수 맞아가 골이 되는 거 처음 봤다고, 저 천재 아니냐고 막 그래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날 경기에 MVP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왼손은 거들었을 뿐, 우리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적군을 향해서 달리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상 영광은 누구한테 주시더라? 나한테 주시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순종했을 뿐인데, 얹었을 뿐인데, 우리는 여러분 항상 손가락 얹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부르짖었죠? 개입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God works, 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넓은 곳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보니까 상까지 주시는 주님, 기가 막힌 거예요. 상까지 넣어주시는, 전사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God works 개입하셔가지고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46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4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고 싶어하는 것은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 고백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사망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개입하시고 나를 전사 만드셔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내게 상을 주시고 내게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어떤 순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결국적으로 여러분 범사에 다윗의 입술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러분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 살아계시니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여호와가 죽었냐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예화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죠. 루터가 종교개혁 도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축 처져 있으니까 하루는 나이 많은 연상녀 마르틴 루터의 사모님이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무리한 말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루터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당신이 그렇게 얼굴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있으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의 그 사모님의 그 지혜롭고 현명한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셔, 어려울 때 개입하셔, 나를 용사로 만드셔,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나는 담을 뛰어넘을 거야, 그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29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담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뛰어넘었는가, 그 담 뛰어넘는 이야기를 여러분 시간 주어지는 한계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오래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적게는 이 지구상에 한 12,000여 가지 직업이 있고요, 또 많게는 좀 확대해가지고는 15,000여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에 다 탑, 최고 성공한 사람이 있겠죠. 그 성공한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떤 종류의 사람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흙수저,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여러분 사골이죠. 사골 모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면 성골, 아버지가 장로님, 또 장인 어른이 장로님이면 진골, 저처럼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가정이 태어나면 사골.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흙수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흙수보다 더 못한 수저를 어떤 사람은 그름수저라고 해요. 그름 수저가 있어. 아무튼 여러분 다이아몬드든 금이든 여러분 흙이든 그름이든 상관없이 그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당신은 다이아몬드 수저니까 어려움 없었죠? 그러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물론 아버지 덕을 많이 본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고비를 넘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런 분들이 100면 100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믿음이든 목회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정상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담을 뛰어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승리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담을 안 넘었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컴플렉스가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장애물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의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이 뭔가 하면요 하카타, 말제, 무관심의 장벽이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도 어릴 때 귀남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놀라지도 않죠.
저는 어릴 때 귀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권사님 한 분을 아는데 그분 약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아내한테 막 눈물을 글썽하면서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우리 둘째 수아한테 우리 집사람 보고 잘해주라고 막 하면서 수아 용돈 주라 그러면서 돈 5만 원 주면서 막 울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자기도 어릴 때 둘째였는데 둘째가 너무너무 서러웠다고. 자기는 무관심 항상 모든 포커스는 첫째만 있고 막내는 또 막내라고 관심 가져주고, 자기는 둘째가 늘 무관심하고 소외되고 늘 소위 말해서 뒷전이고, 이런 서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 할 때 요셉이 여러분 형들의 미움으로 그냥 애굽에 팔려갔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시작 무관심. 요셉은 그래도 미움이라도 받았지. 다윗은 아예 미움 같은 것도 없어. 자,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경 말씀에 보면 저 위쪽 이스라엘 위쪽 단에서부터 저 밑쪽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전국구 스타였습니다. 주의 종 그러면 사무엘이에요 곧. 그런데 그 사무엘이 여러분 이새의 집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신방 왔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이 패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각 나라들마다 문화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행동을 처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공통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혹시 우리 조집사님 댁에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 왔는데 막내 아들 양치는 거 바쁘다고 양치라고 놔두고 신방은 다른 아들하고만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사무엘 선지자 왔다고 신방 받고 여러분 옷 갈아입고 여러분 신방 받는데, 다윗은 혼자 여덟째 말째,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카타인데 하카타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동참도 못하고 그냥 양치고 있는 무관심의 아이콘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끝까지 다윗을 여러분 발굴해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요. 사도행전이지만 다윗 이야기가 거의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 여기까지요. 자, 패하시고 누굴 패하셔? 사울을 패하시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 이르시되.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면서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 왕은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세움을 받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자, 앞을 뜹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제 이새의 아들 첫째부터 여러분 쭉 일곱째까지 줄을 세웁니다. 첫째 아들이 엘리압인데요, 엘리압을 딱 보니까 용모가 왕상이라 왕상. 너무 준수하게 잘생겼고 저만 하면 사울에 버금간다 해가지고 그 엘리압한테 기름 부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스탑! 하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자, 좀 띄워놓으십시오. 스탑! 인물 보지 마, 용모 보지 마. 이미 그 사람 나 버렸어 라고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한가 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용모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은 버렸단 말인가? 그러면 이 엘리압은 억울하잖아.
잘생긴 게 뭐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뒤에 말은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 잘생긴 게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욕먹히 보지 마라 하면서 난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have rejected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문법 배우면서 have pp 하면서 현재 완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과거형은, 영어의 과거형은요,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현재 완료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압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엘리압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보니까 걸려먹었어. 언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걸려먹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마음 자세와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루 한 장 이상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2번, 3번 이상 꼭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붙인다면 우리 이기평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라. 스펄츠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15분에 한 번씩 예수를 생각해라. 여러분, 그 마음 중심 다 못 지키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면 마음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 보시고 쓰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주도방 2026년도에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이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 매너 있고 반듯하게 행동하고 여러분 기만이 잘 쓰고 그러면요 다 좋은 줄 알고 인물이 헐칠하면 저 완전 왕상이네 대통령상이네 다 그렇게 쏘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I have rejected him.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바깥으로 사진은 멀쩡하고 인물은 멀쩡한데 저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무 이유 없이 사람 버리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3차원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에 있는 것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3차원의 세계에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00차원, 200차원의 묵시 세계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단면밖에 못 보지만 그분은 입체를 보시고 그분은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까지 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종합적으로 그분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옳은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쓰지?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온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사람들은 하카타 말죄고 하찮고 버림받은 존재고 부모까지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까지 무관심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알고 계시냐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78편 여러분 70절 71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앞을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자 보십시오. 마음 중심을 보고 다윗을 택하셨잖아요. 언제 택했냐니까 양의 우리에서 지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의 우리에서 여러분 다윗이 뭐 하는지 사람들은 안 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율법도요, 만약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데려가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돈 받은 일꾼이라도 그것은 불가항력이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죽고 여러분 양보하겠습니까? 듣고는 계시죠? 그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도 허용하는 바요. 그렇게 죽은 양은요 그 종이 물려줄 필요 없어요. 농땡이 부리다가 여러분 그냥 죽은 양이나 그런 걸 물어줘야 되지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양을 취해갔는데 어떻게 물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사자
물고 있는 그 양을, 곰이 여러분 삼키는 그 양을 물맷돌을 가지고 막 쳐부숴가지고 여러분 사자의 이에서, 곰의 이빨에서 그 양들을 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보셨다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단 말이죠. 야, 그 양들을 저렇게 지킬 정도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나 잘 지키겠느냐. 마음 중심이 벌써 됐잖아.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71절 한번 더 봅시다. 71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전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양 잘 기르는 사람은 백성들도 잘 기르겠지. 하나를 보면 백을 하고 천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중요한 거 안 맡기나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보다 잘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설교 잘하는데 왜 나를 부흥 강사를 안 부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봤어요. 속으로 싶었어요. 너 교회나 잘해라. 너 교회나. 우리 교회나 잘하니까 부르잖아요.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이상한 건요, 여러분 제가 베스 설교를 3개 딱 준비해가 있으니까, 오래전 이야기인데 3개 딱 준비하니까 헌신의 배밖에 안 부르더라고.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나 그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부흥에도 나가겠는데, 이 설교가요 20개 30개 모이니까 부흥에 부르더라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준비 안 됐으니까 안 부르지, 준비하면 돼봐. 여러분 섬 오지에서도 불러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양 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못 믿겠다고요? 자, 여러분 성경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서 여러분 믿으세요. 역대하 16장 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해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가지고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편 18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10군데 찾았거든요. 근데 그 전심으로가 다 보니까 다윗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가? 결국 다윗은 전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대하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 특별히 역대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전심으로 때려 부셨어요. 뭘 때려 부셨습니까? 우상들을 때려 부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여러분 내 눈을 견두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불살시키는, 자꾸 한 해가 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 내 시야를 가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박살내고 깨부셨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상을 전심으로 깨부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꾸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받고 전심으로 여러분 그냥 순종해버리면, 다시 한번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 여러분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어렵고 내 이성을, 내 머리를 만족시키는 여러분 잘못된 이성주의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십시오. 자, 그 다음 시편 9편 1편. 시편 9편 1편. 전심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자, 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상 때를 부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래요? 오래전에 제 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기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제 아들하고 둘이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좀 커뮤니케이션 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탄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순간 하나님께서 번개 같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도 놀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려 그러면 많이 알아야 되지. 많이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봐야 돼. 사랑하려 그러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 이야기를 많이 하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 옛날부터 기침과 사랑을 숨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 사랑하면 자꾸 표식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지? 자랑하려면 전도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몰래 주머니에서 손을 빼가지고 제 아들한테 선물 줬어요. 삼삼삼 해야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한숨을 푹, 뭐 새로운 거 나올 줄 알았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말고 또 있습니까? 그게 하나 굳이 뜯어간다 그러면 감사야. 감사. 서로 고맙다고 자꾸 그래야지. 여러분,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한테 고맙다 해봐. 다 주지.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했어. 전심으로 우상 때를 부수고. 그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저 꼴짝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픽업당한 능력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순종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도 다 순종 못하면서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는 사람도 없지만. 자, 또 하나, 시편 86편 12절. 시편 86편 12절. 자, 지금 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86편 12절이에요. 자, 앞을 보시면서 또 읽으세요.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이다. 다윗은 노래하는 자였어요. 찬송. 여러분, 노래가 뭡니까? 다시 한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스토리요, 이것이 나의 노래일세. 믿으십니까?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게 노래가 되고 작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자였어요? 찬송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상상을 좀 동원해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밤에 말이죠, 그냥 저 멀리서 늑대 소리만 우 들리는데 하늘을 다 보니까 막 중동 가서 제가 봤던 그 별처럼 막 별이 막 쏟아지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기타를 꺼내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타는 여러분 수군과 비파입니다. 여러분, 기타를 꺼내가지고 드르릉 하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근데 박정호 그 찬양사 제일 먼저 그 노래 나올 때 나 울었어. 나를 확 그 다윗의 목동 시절로 데려가더라고. 할렐루야.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 그 전심이야. 자, 첫 번째는 뭐죠? 전심으로 우상 때려 부수고, 전심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노래예요.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58절 말씀. 시편 119편 58절. 자, 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하면 자꾸 또 뭐 이야기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8절 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통성 기도를 자꾸 촌스럽다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여러분 수준 낮은 거로 이야기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묵상 기도 백날 천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가지고 주께 간구하면서 여러분 뭔가 영계세계가 뚫려야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기도는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묵상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방언 받은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면요 막 여러분 이 방언은 결국은 여러분 혀의 은사이기 때문에 통솔 기도한 사람만 확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19편 34절 말씀 보세요. 시편 119편 34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또 읽어주세요.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여러분 준행해서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결국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는 거지 내 머리에 가지고 있으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 가지 전심이 있었는데 기억나신 대로 첫 번째는 전심으로 우상 두르게 부수고,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감사하고, 세 번째는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네 번째는요 전심으로 부르짖고, 다섯 번째는요 전심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한다. 그게 다윗의 전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골짜기에 있고 숨은 다윗을 여러분 우리가 다 사무엘상 강의할 때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주물딱 뒤에서 배워서 역사하셔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관심의 장벽을 자포자기하고 우리 부모한테까지 부림받았는데 무슨 내한테 소망이 있겠나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무관심의 그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다윗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큰 두 번째는요 다윗은 경쟁심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경쟁심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 자,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 다 같이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평생 경쟁자는 사울이고 다윗의 평생 경쟁자는 요나단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경쟁자가 되고 누구 한 명은 죽어야만 끝장나는 그 경쟁심 가운데서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왜 경쟁하지 않았죠? 여러분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고,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더 사랑할 때만 경쟁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참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번에 청년부가 대구 나눔과 성김의 교회, 저를 전도했던 친구 이경구 목사님 그 교회 청년부도 한 100여 명 되고 우리 교회 청년부도 100여 명 되고 해가지고 합치니까 200몇 명이 지금 이제 경주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전이던가요 한 2시간 정도 이 담임 목사님들에게 묻는다 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또 묘하게 또 그 청년이 이제 나눔과 성김교회 이제 교사 이제 교회 교사가 아니라 학교 교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선생님이 사회를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은근히 우리 청년부하고 또 나눔과 성김의 청년부하고 이제 미니 탁구 경기도 세우고 시키고 또 뭐 이렇게 뭐 쌓기 뭐 이런 것도 막 해가지고 경쟁을 자꾸 붙이더라고요. 물론 탁구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겼죠. 기분은 좋더라고요. 기분은 좋은데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하고 나하고 혹시
이상한 쓸데없는 라이벌 의식이라든지 또 뭐 경쟁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질문을 예를 들면 저한테만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보는 사람이 나눔과 선민교회 자매라고 자꾸 목사님한테 질문한다든지, 그러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면 내가 좀 뒤에 덧붙이고, 또 내가 또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뒤에 좀 덧붙여주고, 그리고 또 서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그거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됐거든요. 그 둘 사이에 경쟁심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헌금 좀 더 많고 사람 더 많고 이건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설교 나눔도 하고 또 설교도 교정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절대로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교회나 그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 관심사고,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진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남 진급하는 거 축하해 주는 것이 더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질투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딱 다윗을 보는 순간에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존경한다, 나는 너의 미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라이벌 관계가 있을 때가 있고 경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우리는 경쟁하지 말고 내 이익보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지독한 질투와 경쟁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러분 그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 친구가 저보다 훨씬 큰 교회하고 훨씬 더 강력한 여러분 주의 종이 돼도 너무너무 자랑스럽지 질투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근데 그 친구가 참 어제 청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그 교회가 한 1000명쯤 되어지면 또 교회를 분립시켜주고 교회를 분립시켜주고 하는데, 이제 지금 경산 나눔과 성김의 교회를 분립시켜가지고 그 한 70명 떼줘가지고 지금 장로님 3분 세우고 참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소문이 나니까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나는 은퇴에 대해서 전혀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20, 30명밖에 안 남은 우리 교인들 나눔과 성김의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보내가지고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주위의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요. 이번에 또 하나 하고 마지막 목표는 자기가 한 65쯤 됐을 때 성도들 한 3, 40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분립개척하면서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럼 얼마나 귀한 주의 종입니까? 존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선한 마음을 먹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은, 그죠? 잘난 척 하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다윗은 경쟁심이라고 하는 그 벽을 자기 이익보다는 하나님, 자기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넘었던 장벽은요, 물질의 장벽이다. 물질의 장벽. 자,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한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차 아프라, 지어드리려 해도 적한다 하면서 여러분 다 그만두는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 내가 인정, 못하는 거 인정. 그렇지만 내 아들 때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줄 수는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물질의 담도 넘을 수 있는 가장 큰 여러분 중심은 뭔가 하면 물질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 이 돈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물질로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다고 하는 그 태도, 여러분, 그것이 물질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조금 급해서 그러니까 금 3,000달란트가 현 시세로 얼마 하나 그랬더니요, 제가 옛날에 조사했을 때는 그때 금값이 얼마 안 돼가지고 6조 했거든요. 6조. 근데 요즘에 금이 올라가지고요 24조. 다윗이 24조 헌금했다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2억 4천 헌금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도전도 해볼 건데 24조 헌금했다니까. 아예 도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은도요 조단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은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금만 24조.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쭉 좀 알려드립니다. 성경 구절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뇌물을 드릴 수 있었냐?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24조를 헌금하든 240조를 헌금하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 말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시작.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나는 원래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어. 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줬기 때문에 받은 애가 너무 커. 제 버전을 바꾸면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나는 안 못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우정교에서 목회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 생각만 해도 감사해. 그런 여러분 은혜의 비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 드릴 수가 있었다 말이죠. 자, 그리하여서 여러분 29장 14절 말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풍부에 갈 줄 알고 비천에 갈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나는 주께 받은 것을 드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물질의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축복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 이것이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의 욕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힘이 되었고, 또 물질에 대한 태도. 물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자체가 문제가, 물질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이용당하면 안 되고 물질은 그냥 아름답게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거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장벽들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2026년 신년 복뒤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훌쩍 뛰어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뛰어넘는 비결 첫 번째 뭡니까? 무슨 장벽이었죠? 무관심의 장벽. 무관심의 장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짐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두 번째는 경쟁심. 경쟁심의 장벽은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또 물질의 장벽,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세, 또 물질에 대한 태도,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물질도 뛰어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 강기축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